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부터 떠나서 급한 일정을 잡고 밀레도에 이르러서 이제 거기서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 장로들을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부탁하려면 에베소로 바로 갔으면 더 좋았을 걸, 그죠? 그런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성경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갔다. 아마 거기에 가면 그렇게 급히 떠날 수 없는 성도들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지나서 밀레도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밀레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바로 에베소는 이 밀레도의 윗지방이죠.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바로 그런 곳인데, 바로 여기에 어떤 비밀한 일들이 있지 아니할까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장로들만 지금 만나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18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했다 그러죠. 이제 20장 31절에도 가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이게 초청해가지고, 장로라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장로보다는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설교자이기도 했고 교회를 관리하는 감독들이기도 했고, 바로 그들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짚어주고 갈 것이 있어서, 부탁하고 갈 것이 있어서. 왜죠? 가면 다시 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면서 그는 생각한 것, 이들 속에 견고하게 해줘야 되겠다. 꼭 이것만은 꼭 남겨주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부분이죠. 자, 그 부분이 무엇일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첫날부터 지금까지. 참 중요한, 아주 감동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생애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또 여러분과 또 어떤 사람들이 만남에서부터 마지막까지의 모습들, 바로 그것들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도 이웃들이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삶,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변화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살았을까? 변화의 삶이죠. 옛사람 벗어버리는 그런 변화의 삶. 또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삶.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의 삶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앞장서에는 목사에게만 있거나 어떤 장로님에게만 있는 삶이 아닌 모든 성도들은 다 사명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른 것 아니고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에 게으른 자 되지 마시고, 받은 바 은사와 달란트 땅에 묻어버리는 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31절에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를 했다.
그는 그의 사명은 설교하는 것이며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며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율법에 얽매였다가, 그죠? 세상에 얽매였다가, 보이는 것에 얽매였다가, 종교에 얽매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가 되죠. 곧고라지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열려져요. 바로 그런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도 그 과정의 은혜의 과정인 줄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주고자 그들 속에 그걸 정열을 다해서 정말 정열을 쏟은 사역자, 정열을 쏟은 사명자. 여러분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어머니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남편으로서의 사명,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사명, 주님의 교회에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 진리와 생명을 흘려 넘쳐게 해서 흘려내야 할 그 사명,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자녀들에게, 내게 맡겨주신 어린 학생들에게, 성도들에게, 연약한 자에게 정열을 쏟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죠?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내하였고 겸손하였고, 어떤 눈물인지 우리는 몰라요. 간절함의 눈물인지 불쌍함의 눈물인지 속상해서 당하는 눈물인지 하나님이 주신 그 눈물, 시험을 잘 참고 주를 섬긴 것, 그리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익하다는 것, 복음이죠. 복음.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회중 앞에서나 개인 앞에서나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명자입니다.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진리를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쏟아냈던 바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노라. 증인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 그 자세, 사명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 참으로 이것은 사역자의 자세이기도 하고 증인의 자세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사명이죠.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그는 결박과 환난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그들 속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았고, 일생이 어떤 게 짧은 것인지 알았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몇 년 되는, 100년도 안 되는 그 세상, 나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기간이고, 완성되어지면 데려갈 거라는 것. 그는 알았어요. 그게 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때려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완성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자굴 속에다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완성되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나로 죽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행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죠. 예.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원,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포승줄에 묶여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런 사건들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단들이 극성을 부린다. 이슬람교가 들어오고 무슬림들이 살아나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네가 이러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이 환경 속에서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사느냐? 그 생명을 흘려내고 있느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지.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만큼 대처해야 됩니다.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할 건 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하고 그때에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여러분과 내 생명은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 예.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그렇게 말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지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그 메시지는 올라가면 이렇게 지금 환난도 결박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에 마태복음 4장은 뭐라고 말하나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시험도 핍박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핍박은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빚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것은 거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단이 이렇게 고백하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라면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된다면 나는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예수 생명이 그 밑에 있었던 자들에게 흘러내려가 그들이 살아난다면 나는 십자가 지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말이 바로 그거죠. 사명에 충실한 삶.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미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100명 중에 첫 번째 뽑힌 사람. 근데 그게 흑인이에요. 존경하는 세계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 중에 세 번째로 뽑혔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재산가,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참 어려운 생을 살았어요. 그의 생애는 그 흑인 빈민가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요. 그들이 가장 가난과 학대 속에서 살았죠. 9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사생아를 낳을 만큼 그는 이 어린 시절이 상처투성이인 삶을 살아요. 마약에 중독되어졌고 범죄에서 형무소에 갇히고 얼마나 먹어댔는지 100kg의 체중을 가진 자가 되어졌고 절망의 조건을 가진 그의 삶 속에 어느 날 예수 믿고 변화된 아버지가 찾아와요.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그 아버지, 사생아로 살았던 그 아버지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에게 성경을 읽도록 가르쳐줘요.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도록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의 그 많은 상처들을 성경을 통해서 치료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성장해서 미국인들의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할 만큼 1위의 자리에 올라가고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는 자기가 이렇게 주어진 모든 것,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살아온 지난 날들 그 모든 것은 오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것, 그가 처한 환경, 재산, 재능, 고통, 아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그것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의 사명으로 가지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쓴 그의 일생,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의 삶을 본받고 나는 이렇게 깨달아 알았다. 첫째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만이 아니라 사명이다. 예. 여러분들이 남보다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게 상처이든 그게 지혜로운 것이든 그게 영적인 경험이든 그건 묻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고난이어서 고통이어서 누구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셨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치욕스러운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에 나를 만들고 계셨구나. 여기에 사명. 두 번째로, 다른 사람보다 더 설레임이 있다면,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예, 설레는 어떤 꿈. 이거는 나이에 젊고 늙고가 관계없어요. 어떤 설레임이 있어요. 그건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아픔도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 당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사명이다. 그 일은 꼭 해야 될 어떤 부담, 나는 이것은 해야지. 예. 그것이 신령한 눈이 열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 깨달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여러분 자신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사명이 불릴 듯 일어나 마지막 순간,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잘 이루어내는 복되는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달아 알고 사명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니, 모든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릇은 각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각각의 다른 그릇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명자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진데,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사명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